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 전체적으로 함께 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빨간 딱지가 붙어야 될 것 같은 정말 잔인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이 야곱의 가족들 내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34장을 보기에 앞서서는 먼저 이 34장이 배경이 되는, 우리가 지난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34장 16절로 이제 20절 말씀을 봤었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정말 정착이에요. 정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요? 그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아예 진짜 거주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물론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땅이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 서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야곱의 모든 행동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위한 집, 라는 표현들도 있었고,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장명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그냥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그 야곱의 행동들 를 통해 간 세겜에서 오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인물들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체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였나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아의 딸 디나가 성읍에 나갔다가 세겜 성읍과 같은 이름인 그곳의 추장이라고 하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세겜이 그리고 나서도 디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서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런 일들을 알리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이 야곱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주겠다. 여기서 집, 땅도 사고 다 해라. 그리고 그러니 나 결혼 좀 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두 축속이 서로 통혼까지 해서 우리 합치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죠. 어떻게 속이나요? 우리 족속은 할례 안 한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할 수 없다,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너희 모든 남자들 할례하면 우리가 그렇게 합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속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결국 하몰도 자신의 족속들을 설득하고 이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뭡니까? 당시에 칼도 없는 시대에 대충 돌칼로 마취도 없이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이 베어내는 일들은요, 며칠간 몸져 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죠. 결국 세겜 족속 모두가 아파서 누워있는 틈을 타서 이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34장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나 지금 줄거리를 이렇게 어쨌든 대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3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혹은 누가 가장 성경에서 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쁜 놈들. 네, 배드가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나쁜 놈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쁜 분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 나쁜 놈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놈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겜이죠.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히위 족속 중 2절 말씀에 보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이랑 이 땅의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추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이 땅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겜이었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겜이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를 강간했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그래도 오늘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아주 악한 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나름 디나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코리아, 필리핀 이 합성어인데 단순히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이의 혼혈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요. 한국 사람이 이 필리핀 어딘 이 여자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동침하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도망갔든지 이렇게 돼서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를 이 분들을 코피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제 아동단체에 따르면 이 숫자가 최대 2만 명까지 이르른다고 하니까요. 이게 밝혀진 정도 수치니까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도 제가 보기로는 2019년도 통계니까요. 지금은 더 하겠죠.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동침을 해놓고, 좋다고 해서 그렇게 잠자리는 가져놓고, 임신하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어떻습니까? 배다른 어떤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죠. 이 암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침하고 나니까, 사무엘하 13장 14, 15절에 보면, 동침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가라고 한 거예요. 동침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지르고 나면 발뺌하고 책임지지 않고 정말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세겜이 나은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하려고자 하는 진짜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겜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어쨌든 이 세겜 역시요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강간한 것 아닙니까? 그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의 그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이 노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난 이유가 뭐냐?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세겜이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부끄러운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나발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나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나발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할 때 사형을 정당화하는 범죄에 사용되곤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본문은 두 본문 정도는 제가 신명기 22장 21절과 여호수아 7장 15절인데 자막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겜의 표현은 이거 죽어 마땅한 일이다. 그런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뿐인가요?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을 찾아와서 제안을 하죠.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만나자마자 8절부터 10절이에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 이후에 세겜까지 나서서 너희가 원하면 뭐든 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통혼하자, 합치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부족 한마디로 우리 부족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짜고짜 와서 아들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결혼시키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가장 먼저 했어야 할 말이 뭔가요? 하몰과 세겜이 와서 뭐예요? 사과죠. 여러분 당연히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급에서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상대방 아이 부모님이 다짜고짜 돈봉투 건네면서 애들끼리 그런 건데 뭐 이 정도에서 합의 보시죠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어이구 좋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보십시오. 돈을 그냥 대충 퉁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나쁜 놈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세겜과 하몰보다 이 이방 민족보다도 다른 이들 즉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더욱 비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야곱이 상대적으로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야곱의 아들들이야 진짜 나중에 막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니까 나쁜 놈인 거 알겠는데 야곱이 그럼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레아에 대한 디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합니다. 야곱의 딸이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레아의 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레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등장하죠.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부터 태어난 딸.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디나 역시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계속 간청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마 분노할 겁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혹시 딸이 있는 아버지 계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이요 딸이 강간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 일들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 땅에서 괜히 문제 만들었다가 다른 족속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이 커질까봐 이렇게 일단은 잠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이 오늘 일괄적으로 이 아버지 야곱이 딸에 대해서 얼마나 무정한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무정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화라도 내야죠. 세겜을 한 대 조패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먼저 하는 게 먼저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잠자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이요. 의도적으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비교합니다. 뭐 하몰과 야곱을 비교하나. 여러분 6절 보시면은요. 이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일들에 나서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34장에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절로 가면 이 소년 즉 세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반면에 디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집에서 존귀하지 않는 딸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몰이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 나서고 애쓰고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잠잠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하몰과 세겜이 결혼만 시켜주면 뭐든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여전히 침묵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일종의 승낙을 한 거죠. 정말 진짜 나중에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딸을 창녀처럼 팔아넘긴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디나가 레아의 딸이 아니라 라헬의 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야곱, 너는 디나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내 야곱 나쁜 놈입니다. 순 나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던 야곱이 드디어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34장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노략질해 왔을 때 꺼낸 말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한마디 안 했던, 딸이 강간당했을 때도 잠자코 있었던, 분도 내지 않았던 이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내용이 뭔가요?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에 뭐 아들들의 죄악 자체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전부 뭐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34장의 배경이 되는 33장 그 후반에 보면 결국 3장의 모든 결정들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결정들이었다라고. 그래서 세겜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가 오늘, 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오늘 이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딸 이야기도 없어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나쁜 놈 하는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요. 이 나쁘다라는 말의 유래로 추정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인 것이 나온 게 나쁘다, 나쁜, 이 말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진짜 나쁜 사람이죠. 뭐예요? 나쁜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이 야곱과 이 야곱 자녀들을 향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레아가 아닌 라헬의 자녀였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됐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잘못된 사랑과 이 무정함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야곱의 아들들과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야곱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한 이 이야기, 34장의 이야기를요,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들을 봐야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그들의 모든 그 과정들을 34장의 이야기를 떼놓고 보면 문맥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그 레아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에게 얼마나 무정했는지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집안에서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를 여러분, 오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들을 이 어떤 배경 아래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또 나쁜 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죠. 세겜과 이 아버지 하몰이 와서 뭐든 다 주겠다. 그리고 통혼하자. 기업도 땅도 뭐 이렇게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마디로 두 부족 합치자. 이런 한민족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뭔가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읽진 않고 뭐예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전부 남자들이 받으면 우리가 동생도 줄 수 있고 너희 여자들도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가문이 이걸 좋게 여기고 결국에는 할례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했던 할례를 제안했던 이유가 뭐예요? 속인 거죠. 진짜 한민족이 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속여서 결국에는 이 아파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그냥 들어놓고 있다. 그래서 제 3일이 돼서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누워있는 그들을 가서 시몬과 레이가 다 전부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속였다라는 표현이 13절에 있는데 누가 속이는 자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속이는 자였죠. 그 자녀들이 똑같이 이것들을
대물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래서 중요한 게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설마 이 야곱이요. 자녀들 앞에다 놓고 야 사람은 속여서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아빠가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얻고 축복도 받았고 야 네 삼촌이 날 속였지만 내가 더 똑똑해서 이겨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뭐예요? 그가 사는 대로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다.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봤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막 신앙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아무리 말을 떠들어봤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실제로는 세상에서 더 돈 잘 벌고 뭐 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걸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그 어떤 것으로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4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가요? 누가 뭐래도 디나죠. 그녀의 인생이 앞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그냥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가 눈에 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이런 디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수를 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정당한 또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이들의 행동이 디나를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 복수에 앞서서 뭐가 선행이 되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디나를 만났어야죠. 나중에 보면 디나가 이 아버지와 오빠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세겜 집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데려오는데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디나를 만나고 디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죠. 적어도 디나의 의견은 어떤지 여러분 모르지만 디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겜과 결혼하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땅의 화려함 때문에 디나가 그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뭐 평생 나이트라고 본 적도 없는 요즘 나이트 없나요? 뭐 어쨌든 그런 화려한 도시 어떤 문명을 보러 나갔던 디나지 않습니까? 이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추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 그가 이 디나를 정말로 좋아했죠. 더군다나 세겜은 어떤 사람이에요? 19절 말씀 보면 그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일평생 아버지로부터 존귀한 대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세겜이 이 디나가 이 존귀한 대접받는 아들에게 시집을 가면 하물며 하물로부터 또 그 남편으로부터 존귀한 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그녀의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1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제일 불쌍한 디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즉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 분풀이한 겁니다. 자기 화를 푼 거예요. 디나를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누이를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디나가 아직 세겜의 집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26절에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나가 보는 앞에서 세겜과 그를 사랑했던 남자였던 세겜도 죽이고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이유 때문에 뭘 했대요? 노략질을 해요. 시체가 있는 성읍 가서 노력했대요. 뭐 그들의 자녀들이며 여자들이며 다 납치해오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옵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이유 때문에. 뭐예요? 강간당한 자기 수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대 그 중동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딸이 강간을 당하면 여러분 강간한 사람 뭐 죽이는 거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명예살인. 자 그런데 또 뭐예요? 자기 딸도 죽입니다. 왜? 자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딸을 위한 선택입니까? 그 고통을 당한? 이걸 어떻게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 분을
분풀이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 노략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놈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뿐인 놈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나쁜 놈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쁜 놈들을 보았습니다. 나쁜 놈들 투성인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34장에는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4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34장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쁜 놈들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들 같으신가요? 우위를 겨룰 수는 없겠죠. 가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세겜과 하몰은 차라리 낫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없으시잖아요. 더 나쁜 인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쁜 놈들의 죄악의 우위를 진짜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없다면은요, 우리는 그 순간도 역시 나를 위해 행동하는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 뭐 이를테면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무리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저는 되게 도와주는 일들을 간혹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전적으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아니요. 사실 그 공동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알아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를 착한 사람으로, 야, 쟤 좀 특별한 것 같아 라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나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그런 자기만족 때문에 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들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4장,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족속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과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요,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에게 뭐 격려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개척한 상황에서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교회가 힘을 받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물론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어도 다른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뭐 좋은 말씀들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그래도 정말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이 매일 교회 매일 말씀 묵상이 아닐지라도 다른 말씀일지라도 꼭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라도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정말 아직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 나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 보냅니다. 멀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일지라도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혹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뿐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나쁜 삶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